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애굽에서 장성한 모세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장성한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나이 40세죠.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나이 40세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한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어떤 감독관처럼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게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인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낙하로 죽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사도행전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민족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족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고발하고 말았죠.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보세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지금 모세는 40세인데 하나님은 그 뒤로 40년 있다가 80세에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직 40년이 차지 않은 거죠. 자, 이에 대해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03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년이 되면서 언젠가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야 할 지도자로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출애굽기 2장 11절이죠. 또 동포, 출애굽기 2장 13절이라고 불렀던 것만 보아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모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데 그것을 모세가 말렸죠. 아니,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싸우면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말린 거죠. 그래서 첫째로 싸우는 자들을 화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3절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사도행전 7장 2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뭐 그런 자나 그러지 않은 자나
서로 싸울 때 화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런 자는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고 나중에 모세를 고발하기까지 하죠.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런 자죠.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제 몰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는데 히브리 이 그런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7장 27절 28절 보세요.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단순히 모세에게 대든 것만이 아니라 모세를 밀들였다. 그냥 확 밀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이 탄로가 나자 미디안 광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되죠. 자,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자, 이 일이라는 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은지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9절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여기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기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속사 말씀의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깨닫기를 원하였지만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로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여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인간이 재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과 섭리를 깨닫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